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루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느니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흙으로 창조된 존재이지. 그래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참 위대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고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고생이죠. 고생인 이유는 삶 자체가 고생이기보다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욕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욕망을, 그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이 채워져도 문제요, 채워지지 않아도 문제죠. 그 욕망이 채워지면 채워진 그 욕망으로 인해서 사람이 교만하여지고 또 방탕하게 되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욕망이 채워지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어하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구해보지만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소원하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고통 가운데 있고 고생 가운데 있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재해 가운데에 자연재해라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이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이 바이러스 유행병에 인류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니지.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들의 개발에 의해서 쫓겨나간 그런 야생동물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전에는 짐승에게서 살았던 그 바이러스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옮겨오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요즘
전기차, 수소차, 특별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전기차 개발에 전 세계가 매달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석유로 인하여 그 연료, 어마어마한 석유로 자동차가 다니고 배, 비행기, 공장, 가동 이런 인간 발달에 도움을 주었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공기를 오염시켜서 그 오염된 공기로 인하여 인간에게 다가오는 질병들, 생명의 위협들, 그래서 저탄소라고 하는 탄소를 줄이자라고 하는 그런 인류의 하나의 목표에 의해서 이제 석유나 어떤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전기나 수소, 공해가 없는 것들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이 뿌린 대로 거두는 인간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고난을 맞닥뜨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까닭,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도록, 우리로 바르게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를 때리시나 싸매시고 채찍질하셨으나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가운데 동의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맞다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자, 동의가 안 된다, 오른손, 동의가 된다, 왼손.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 아니에요? 17절 볼까요? 17절. 제가 처음에 설교를 이렇게 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으며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엘리바스가 이 말을 언제 하느냐? 깊은 영적 체험 가운데 합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깊은 가운데 들어가서 환상을 보고 그 본 환상으로 인하여 어찌할 줄 몰라 하는데 한 영이 내 앞에 서셨다. 그 영 때문에 내 온몸이 쭈삣하게 설 정도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을 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래서 욥에게 하는 말, 인간은 한 줌 흙밖에 되지 않은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겠으며 어찌 하나님보다 선하다 할 수 있겠느냐? 이 죄인아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내일과 주일까지 4장 5장이 엘리바스의 말이기 때문에 제가 5장까지 다뤘는데 5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닥쳐오는 재앙들은 티끌에서 또 흙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인간의 잘못 때문에 그런 고통들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7절, 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인간이 산다는 것은 고생이다. 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사람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인생은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8절. 그래서 나라면 욥에게 하는 말이죠. 자,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하는 말.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 인간은 죄인이라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건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원인이 없겠느냐? 저절로 생긴 고난이겠느냐?
네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내게 이런 재앙이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라면 내가 너라면 나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겠고 나는 이 고난과 이 아픔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7절, 18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을 징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18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니세요? 누가 한 이야기라고요? 엘리바스라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은 없는데 이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옳은 말 하는 것, 바른 말 하는 것과 함께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말이에요. 엘리바스의 말은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되는 말이에요. 저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요. 그의 영성과 지성, 탁월해요. 지성이 탁월하죠. 영적 깊은 체험이 있지요. 그런데 때에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신뢰하며 나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고 나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맞는 말이잖아요.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들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들어야 될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이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평상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깊은 절망과 고난에, 상실의 고난에 던져졌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일어나 나를 일으키는 것이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바른 말로 찌르는 말은 맞죠.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어찌 바른 말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와 시를 구별을 못. 그래서 바른 말인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믿음에서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여러분, 바른 말 할 줄 아는 지혜와 그 말을 때에 합당하게 할 줄 아는 그 지혜가 겸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가 이 말을 평상시 욥과 나누어 썼다니. 그리고 이 고난의 때에는 와서 욥, 내가 너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니?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하며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되고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잔소리가 뭡니까? 말은 바른 말인데 듣기 싫은 소리. 그게 잔소리. 여러분, 바른 말 할 줄 아는 지혜와 때와 시에 맞게 합당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우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결국 나의 욕심 까닭에 인생에 고통이 오는 것 아니겠느냐.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싸매심과 고치심을 신뢰하지. 건강할 때 이 말씀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새겨 놓아야 되겠지.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확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주의 말씀은 시와 때를 구별하지 못하여 맞다라고 하는 바른 말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옳은 말이기에 바른 말이기에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말은 바른 말이었지만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시와 때를 구분하지 못하여 상처를 주고 걸림돌이 되게 한 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로 겸비한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 하나님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른 말 할 줄 아는 용기, 그러나 때와 시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살리는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을 던지시는 말씀, 치유하시는 말씀,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이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과 쓰러짐과 넘어짐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모든 고난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온전히 치유하시며 일으키시며 회복케 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주여 그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영적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사 소산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과 젊은 세대들 진로의 문을 여시며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지쳐있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에 새 힘을 다시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로 이 민족과 나라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들로 다듬어져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다른 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 말을 시와 때를 합당하게 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